7월 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오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축복이요, 갈등은 갱신이요, 위기는 기회임을 알고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페루 의료 선교와 집중훈련에 참석하신 주영규 목사님과 민대성 목사님, 안시간 장로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전 성도들이 누릴 선교의 이정표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주시고 키워드는 새로운 시작이며 키포인트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왜 이 고통이 반복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공예배 말씀과 24시 보혜사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너무 나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7가지 관점에서 나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가? 형식적인 의무인가? 나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예배 후에 하나님의 임재나 말씀이 삶에 남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언약으로 잡지만 나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하거나 행동할 때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나의 기도의 깊이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살아있는가? 기도할 때 마음이 움직이는가? 기도가 나에게 의무가 되어 있지 않은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가? 네 번째, 나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가? 시간, 물질, 관심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어디에 나는 무게를 두고 있는가? 다섯 번째, 죄에 대해서 양심이 깨어 있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정직히 회개하는가? 여섯 번째, 사랑과 용서에 대한 태도.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가? 상처를 품고 미워하거나 불편한 관계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전도와 사명의식.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교회와 선교, 후대 양육 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등등 점검해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깊은 절망과 상실 속에 과거의 출애굽, 다윗의 왕조 등을 기억하며 현실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전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작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과거의 출애굽 사건은 위대한 일이었지만 그 과거에 갇혀버리면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 실패, 성공에 붙잡혀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과 앞으로 행하실 새 일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는 포로 귀환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 구원까지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려 합니다. 이전 일이 아무리 위대하거나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새 역사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원하시며 그분의 시선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와 사막은 길도 없고 생명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길을 내고 생명의 강을 내시는 창조적이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일을 시작하는 중요한 오늘의 발걸음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각인은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 봐야 합니다. 복음이 없는 상태라면 영접을 해야 하고 복음을 모르는 상태라면 가르침을 통해 양육을 받아야 하며 복음을 놓친 상태라면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노예, 전쟁, 포로, 속국에 속하게 됩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노예, 전쟁, 포로, 속국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처방은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과 이유는 복음 각인에 실패되어 탈색 복음, 변색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인에 성공한 랩넌트는 시대를 살리고 회복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당신이 이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힘인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3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이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주인들이 고소하여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으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놀라 회개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기도를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 있으면 기도에 도전해야 하고요.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 분열, 산만, 집착, 중독 등 다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팀을 이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결과는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사회 문제,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확한 처방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이 되면 문제, 사건, 갈등, 현실, 상황 모든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인이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이 안 될 때는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본인이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언약 기도문 쓰기, 대상자 놓고 기도문 쓰기, 평생 언약을 놓고 기도문 쓰기, 강단 메시지 가지고 기도문 쓰기 등을 실천해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제가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듣고 저희 이번 주에 딱 월요일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이거 언약 기도문 쓰기를 숙제로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왜 못했을까? 역시 강단 메시지 언약이 저희 가문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주고 저희 아이들을 진단해주며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은 언약 기도문을 쓰면서 숙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뿌리를 내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전도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정확하게 전도에 대한 나를 진단해야 합니다. 전도에 대해 상처가 있는지, 무조건 영접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전도 이전에 좋은 이미지가 심어져야 합니다. 전도를 오해한 상태에 있는지, 전도에 대한 자부심, 정체성이 심어져야 합니다. 전도에 대한 체험 없는 상태에 있는지, 그렇다면 전도의 장이 있는 현장에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노방 찬양
전도 캠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생명 초청 주일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이런 장을 활용해서 전도 체험이 없다라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에 무관심이 되고 전도를 포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랩넌트와 우리가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처방을 한다면 참 성공자의 비법을 전수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여 아들 디모데 같은 제자를 키우죠. 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본업이 예배이며 주업이 전도이며 생업이 생활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전도가 필수이며 선택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할 것이 전도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우리들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세상 보는 눈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며 복음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복음 각인 기도로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며 전도로 체질화되어야겠다라는 결단에 도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수첩을 보면 공무원은 불의인 선교사이다라는 주제로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가 두 개의 꿈을 꾸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는 흉년에 대비해 곡식을 저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보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울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 38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4일간 공무원 선교대의 말씀이 기도수첩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3일간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키워드가 비밀 망대를 가져야 합니다입니다. 첫날 비밀 망대로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어라. 둘째 날 메시지는 비밀 망대로 차세대를 키우는 RM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오늘 비밀 망대로 세 가지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3일간 비밀망대로 어떤 주역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3집중, 3세팅, 3응답을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후대는 더 어려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 교훈이기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불신자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왜 고통이 오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 네피림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 운동입니다.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성경에 있는 응답이 안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밝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되겠냐? 그게 악신을 불러서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요새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 임금, 세상의 왕국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것을 이기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안에도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사탄의 망대가 있다라면 비밀 망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기도로 간단합니다. 이 망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군데군데 살아나는 이정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삶 집중하세요. 시간 정하고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가장 은혜롭게 일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만이 사단의 망대에서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어 줍니다. 기독 신자는 이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은 하는데 세계복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책임은 교회에 있고 가르쳐주지 않은 믿음의 조상들인 저희 중직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게 후대들이 주일 강단 말씀처럼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각인되고 전도가 각인되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쓸 수 있게 저희들이 눈을 떠야 합니다. 삶 집중을 하면 망대가 생기고 플랫폼,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실제로 소통되는 안테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자연적으로 삶 세팅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찾아가 답을 주며 갈등은 갱신으로 위기는 기회가 되며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을 받은 브레인 선교사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을 살리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성취되는 말씀 하나로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막은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브레인 선교사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다니엘이 4명의 왕에게 브레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서 로마를 살린 것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레인 선교사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브레인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으로 내 안에 비밀망대를 세우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오늘 또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각인된 나의 죄성, 불신앙, 염려, 원망, 상처, 갈등들이 변하여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나의 영혼과 체질, 마음과 생각이 오직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24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오직 복음 체질, 오직 기도 체질, 오직 전도 체질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오직의 증인, 복음 엘리트가 되게 하시고 비밀 망대를 가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페루 현장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주영규 목사님과 민대성 목사님, 안시간 장로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사 절대 선교의 응답을 누리며 오늘의 여정이 10월에 있을 전교인 새생명 초청과 선교 축제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있는 청년 전도학교를 통해 초대교회 청년들이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세 가지 뜰을 회복시키는 교회의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봉은진 사역자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군 선교사, 대학 선교사, 또 아픈 성도님들, 노스캐롤라이나의 미션홈과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 망대를 응답받아 전도자로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후에 교회 주보에 있는 광고를 보시면서 개인 기도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